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끊어지지 않는 감사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광해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광해 그 시절에 그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지 않는 15일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비어있는 15일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영화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광해군 8년에 이제 분당 정치와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느낀 임금 광해가 자기의 대역을 할 위험에 노출될 그런 사람을 찾아오라고 도승지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승지가 찾으러 다니다가 저작거리에서 만담꾼 하선이라고 하는 하선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임금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연기도 잘해요.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몰래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옷을 입히고 이제 왕의 노릇을 하루만 하라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임금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더 오랜 시간 동안을 왕의 노릇을 해야 됐습니다. 이 천민인 이 하선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 왕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임금님이 입는 옷인 골룡포, 그 골룡포 앞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선이라는 사람은 천민이에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룡포 옷을 입으면 그 골룡포에 맞는 왕의 모습으로 말을 해야 되고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어때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천민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도승지가 훈련을 시킵니다. 걸을 때는 이렇게 걷고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요 말만 해라. 그래서 요것만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서 시키는 것만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데 이제 왕으로서 지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이 하선이라는 사람이 왕처럼 생각하고 왕의 시각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의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선이 골룡포를 입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그런 정체성의 설명이 아주 딱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 훈련받아가지고 수준에 올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신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선이라는 사람이 골룡포를 입고 있을 때 그의 수준은 여전히 천민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는 왕의 말과 왕의 생각을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자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과 그런 수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인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흉내내라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흉내 내다 보면 그렇게 자라가고 닮아져 가게 되는 거죠. 그 하선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왕의 오신 골룡포를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대단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에는 뭐가 따르냐? 과제가 따릅니다. 과제가 있는 선물이에요. 그 과제가 뭡니까? 그 왕의 옷을 입으면 왕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독어로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좀 쉽습니다. 독일어로 선물이 디가베라고 돼 있어요. 가베가 선물이에요. 근데 아후가베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가베를 받았으면, 선물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아후가베, 과제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은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여기에는 마땅히 따라오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구조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교리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의 남아있는 실천할 과제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실천 사항들을 보면은 대부분 상식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더 잘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 실천적인 부분에 나오면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는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학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고 또 여가 생활을 누리고 또 우리 노후 생활이 보장된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반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새 사람을 입은 그 과제를 행하라, 실천하라, 그런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라. 예수 그리스도 한 것처럼 따라 실천해라. 우리에게는 마땅히 그래야 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 사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의 수준은 뭐냐?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 의, 진리, 거룩함 이렇게 읽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문맥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의와 거룩함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진리에서 나오는 의와 거룩함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거 세상에서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가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의와 거룩함의 정의는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의와 거룩함이 우리가 입은 옷에 마땅히 나타내야 될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때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생각을 하지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목숨 걸고 추구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믿음이 그만큼 피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내 삶은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 죄와 싸우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 과제이고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은 뭐고 취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번 주로 다 안 되고 이제 나눠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실천 과제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대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유치원 때부터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좀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익이 되고 편해요. 세상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참된 것만을 얘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따라오는 생각이 하얀 거짓말도 안 되냐? 하얀 거짓말은 되느냐?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익이 되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성도교제 시간에 우리 서로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이름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그럼 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인사죠. 내가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이제 손주를 봤어요. 그래서 손주 자랑하고 우리 손주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참말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아이고 애기가 코가 들렸네요, 할머니랑 똑같이 닮았네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애기 예쁘네요, 내 속으로는 아닐지라도 예쁘네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더 나가서 또 등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못 가겠습니다. 그럼 리더가 정확하게 지금
반의 반도 못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쉬워집니다. 그게 거짓말이냐 하는 거죠. 제가 신혼 때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약속한 것이 우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에게 진실만을 얘기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순수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명절이 지나서 부모님이 했던 말을 아내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아내가 했던 말을 부모님에게 그대로 얘기했더니 한 일주일간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한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또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또 없는 살림 중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왔어요. 근데 목회자는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이것은 짜네요, 이것은 싱겁네요, 이것은 비려서 못 먹겠네요, 그렇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이해를 갖는 거예요. 그 대상은 오늘 볼 때에 이웃과 더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웃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웃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돼야 될 이유가 뭐라고 뒤에 붙어 있냐면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영어 NIV 성경으로 읽으면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body, 하나의 몸. 이 one body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연결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부름받아서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교인된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더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있다 보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자존심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소문 돌고 그럴까봐 안전한 말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공동체예요. 여러분, 안전한 말만 하면은 그게 공동체가 아니죠. 주의 몸이 아닙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병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과 실패와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그게 여러분 한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의 죄와 나의 병과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리더일수록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한몸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실천해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은 분냄이다 그랬어요. 분냄.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화가 났을 때 좋지, 화가 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가 아예 없는 사람은
그거는 병이 있는 거죠. 화는 누구나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다른 것은 뭐냐면 단지 그 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 화를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안에서 그냥 쌓아놓기만 한 것은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한폭탄입니다. 언젠가 큰 문제로 나타나든지 자기 안에서 문제가 생기든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내는 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죄로 이어지겠어요? 적극적으로 죄로 이어지면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내가 공격해요. 보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대놓고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괴롭힘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든지 근거 없는 소문을 내든지 그런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극적인 죄는 어떤 거겠어요? 소극적인 것은 티를 내지 않는 거지만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말도 섞지 않고 얼굴도 서로 보지 않고 한 공간에 있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같이 합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은혜만 챙기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한 몸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은 너희가 분내는 감정을 해가 지기 전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의 아비고 거짓의 아비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화가 난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우리 마음에 고소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커지게 하든지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죄가 되게 하든지 이런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분내는 속상한 상처들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해결하든지 해석을 하시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일로 마음이 상했는데 내버려뒀다가 점점 커져서 결국엔 신앙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수십 년 동안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또 낭비했다가 어렵게 다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일 때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 여러분 그것을 던져버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또 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은 도둑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10계명, 8계명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자, 남의 것을 힘들이지 않고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도둑질로 표현되는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뭐 직업적인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 그것을 다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말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본성 안에는 이 도둑질하는 기본적인 죄의 본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이가 뭐 좋은 거 갖고 있으면은 막 뺏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이거 네 거 아니야, 돌려줘야 돼.
자기 거라고 막 우깁니다. 그리고 막 갖다 주려고 도로 갖다 놓으려고 하면은 막 울고 짜증내고 또 막 도망가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회적으로 세상에서도 이 도덕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보도 뭐 그냥 예전에는 다 쉽게 복사해서 썼지만은 지금은 다 악보를 사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모르는 찬양 나와도 저희가 그 악보 화면을 잘 안 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좀 악보 좀 띄우지 좀 왜 안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악보를 띄우는 것도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지적재산권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설교할 때 예전 같았으면은 영화 광해를 예순 광해 동영상을 일부분을 보여드렸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 특히 유튜브와 연결해서 보여드릴 때 이것을 알아서 자체 검열해가지고서 스트리밍 되는 게 중단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그런 이미지만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스토리를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또 나가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영화 같은 거 또 전도 차원에서 교인들 교제 차원에서 막 이렇게 방영하고 교회에서 틀어주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사회가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보다 반드시 윤리적으로 앞서 있어야 됩니다. 선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또 귀중품이나 쥐각 같은 거 그냥 놓고 막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또 드나들어요. 그리고 교인 가운데서도 아직 미성숙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놓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은 당연히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무료고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누가 가져가지 않고 놓여있는 거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 이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뭘 가져갈까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수건으로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내 이익을 가져갈까가 아니라 한몸된 교회고 우리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수고해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이 마땅한 의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의 모습이고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우리가 노력해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한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앞에 영화에서 이 하선이라는 인물이 골룡포를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간극이 있지만 흉내 내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고 그래야 될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진실하게 대하시고 우리가 분내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품고 죄로 이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기를 여러분 힘쓰시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이런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